누가복음 22장까지 읽었습니다.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에 수요일날 되어진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하고 특별히 변론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많이도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쉬시고, 수요일 날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드리는 그 행복한 모습을 경험하시고, 과부가 드리는 헌금, 부자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날 되어진 일들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립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미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우리가 묵상한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고요,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적은 것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보다 많이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의 기준은 11조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죠. 부자와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작은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 있는 전부를 드렸다. 가장 작은 그러한 물질을,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많느냐 적으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고,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에게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회파되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 70년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찾아볼 수 없고요, 거기에 저 이슬람들, 회교도들이 점령을 하게 되고 지금은 회교사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서 있고요, 서쪽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서쪽 벽에 가서 옛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추억하면서 거기에 기도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그 서쪽 벽돌 틈바구니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터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황금 도움을 자랑하면서 멀리에서도 번쩍번쩍이는, 거기는 치외법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서 못 들어갑니다. 회교도들이 점령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가끔 베들레헴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베들레헴을 못 들어갔었습니다. 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땐 여리고 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에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잡족들, 거기에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있고요. 그래요. 예,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에 저 남쪽에 가면 뭐 프랑스 마을, 독일 마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회교 사원이 지금은 들어가 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감람나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는 다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대자보도 갖다 붙이고 뭐 문서도 갖다 놓고 목사한테도 막 편지도 막 발송하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다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 예,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성교회는 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뭐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환란의 징조가 10절부터 계속 또 나와 있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드디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종의 며칠 죽이게 하겠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가족끼리도 원수같이 이렇게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은 다 그 자기 가족을 신천지로 끌어서 다 데리고 간대잖아요. 1년 동안은 밝히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핍박을,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때요?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죠.
배반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 어려울 때나 뭐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하지 못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도 좋습니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리라. 뜨겁게 해도 좋습니다. 구이가 돼도 좋고요. 재가 돼도 좋습니다. 이런 믿음,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뭐 좋을 땐 따르고 싫을 땐 배반하고 달 땐 삼키고 쓸 땐 뱉고 이런 사람을 지켜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배반하지 말고 따라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25절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 마가복음 16장 13장 62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구름 타고 오리라. 누가복음에도 다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거기 보면은요 9절인가 너희들이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구름 타고 쫙 다시 너희들이 본 대로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불언관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징조가 가까이 오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가 뭐 없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세상이 끝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의심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너에게 행복한 날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34절 보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한가할 때마다, 한가할 때가 없으시지만 틈이 날 때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감람원이라고 감람산에 가십니다. 거기 가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곧 나옵니다. 22장 가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사탄이 들어가면 이제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사탄의 정신이지. 사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가롯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돈으로 보여서 팔궁리를 하는 거죠. 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귀신이, 사탄이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4절 보세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가롯 유다를 신임했으면 돈꾀, 재정을 맡겼겠어요. 이 돈꾀,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그것만 보다가 보면은 모두가 다 돈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가롯 유다도 그랬는지 몰라요. 매일 돈만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도 뭘로 보였어요? 돈으로 보였어요. 저거 왜 허비하냐? 팔면 300데나리나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 야, 팔면 꽤 돈이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한다. 우리 속에 사탄이 틈타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방해하고 나누게 하고 막 그러는 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빨리 다 잡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단의 농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갔다간 가롯 유다 될 확률이 참 많아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얼마나 좋아, 원수들은 돈 몇 푼 주고 예수님을 사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예수님이 가장 신이 많은 제자가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그 제자에게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거죠.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 이렇게 해야지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를 그 죄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가롯 유다는 바로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준비해서 하게 하십니다. 성찬식. 목요일 날 요한복음 13장에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락에 오르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밤늦게 저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것이 목요일 날
진행된 일입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이미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이 틈탔어요. 사단이 틈타서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다시금 이제 시몬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려움이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이 당할 때 예수님의 곁을 어떻게 빠져나가냐, 도망가냐, 이제 이런 궁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제자면 수제자라고 자청하고 그랬으면은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이 베드로를, 시몬을 부추기는 거야. 야, 너가 뭐 그럴 필요 있냐? 너 도망가면 되지. 아니라 그러면 되지. 뭐 사단이 계속 들어가서 꼬드기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베드로가 큰 소리, 아주 좋은 소리 다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이 속에는 그런 게 다 담겨 있잖아요. 34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느라 하시니라. 내가 오게도 죽는 데도 같이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가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틈을 내서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감람산에 뭐 하러 가실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습관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너무 피곤하면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짬을 내서 기도하시는 습관인데, 그것도 꼭 감람원이라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가 권장하고 늘려가야 돼요.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계속 버려야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역시 세계 최고의 부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돼요. 틈만 나면은 기도하시는 습관.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지셔야 돼요. 틈만 나면. 제가 가끔 기도하며 이 권사님은 기도하셔야 될 텐데 뭐하고 계시나. 이 권사님도 이럴 때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뭐하고 계시나. 자꾸 걱정할 때가 많아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인데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비법은 기도하는 건데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 기도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시험에 빠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고통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 그런데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고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소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좋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보고 물어 여쭈어 봐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인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니라면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뜻대로 맡겨요. 나도 편하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그거 이루어 달라 그러면 서로 불편해. 나는 안 이루어져서 불편하지,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못해서 불편하지. 둘이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빨리 깨닫습니다. 아하, 이 병까지 고쳐주면 내가 자고하지 않길,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었구나. 육체의 가시로, 사단의 사자로 주셨구나. 그래서 일평생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삼층천까지도 갔다 오고 병든 사람 그저 손수건만 얹어도 다 나아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데 자기의 그까진 거 뭐 안질인지 치질인지 이질인지 그걸 못 고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방패막이로, 그것을 브레이크로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 없으면 넌 브레이크가 없는 차, 넌 사고 친다. 그 사고 치는 건 네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 될까 봐 내가 다 고쳐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귀한 기도예요. 이거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내일이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러한 기도가.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죠. 51절, 55절
54절 보게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 곁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멀찍이 따라갑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마음은 성령으로 딱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그거 할 때 착착 움직여야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만 쳐도 사단이 틈타면은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길러야 돼.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에요. 이 새벽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10달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베드로와 같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좋은 습관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님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